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있던 그 강도들이 맨 처음에 주님을 함께 유혹했다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는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요일날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금요일날에는 가상칠언 가운데 한 가지만 나눴다면 오늘은 두 번째까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7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방금 읽은 것처럼 네가 나와 함께 오늘날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신학자마다 다르게 하는데 아무튼 다 이루었다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음성을 전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주변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읊조린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요 그냥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하시는 말이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뭘 하셨는 거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실해질 때가 언제나 강도들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강도들차 진실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언제냐?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사람은 진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전할 이 말은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내 상처 때문에 말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 못했던 그 어떤 말도 그 순간에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게 되죠. 이제는 용기를 내야만 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왜?
죽음이 이제 바로 뒤에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전할 이 음성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알고서 가기도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됐습니다. 항상 이 고난주간이나 특별한 주간이 되면 유서를 씁니다. 하나씩 하나씩 쓰고 그리고 매년 그 유서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왜냐면 죽을 때는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전할 말을 준비 안 하면요 하다 그냥 갑니다. 남은 사람은 황망해집니다. 전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도 준비해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한 다음부터 그날 이후로의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집니다. 그 하루하루를 이 준비된 말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잘 살아가기 시작해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은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직면으로 응시하기 전에는 생명의 하루하루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는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이 한 900세쯤 살면 사명은 뒤로 밀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강건하면 80, 요즘은 120까지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가장 소중함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한이 적은데 아무나 함께 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죠. 가장 소중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동행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도 함께하고 마지막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상에 남을 이 기록으로 남을 유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7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뭘 하셨어요?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용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세 번째 음성이 뭐냐면 여자여 보셔서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제자인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교회의 형태는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에 세워졌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시작은 이 음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하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요한이 내 제자가 아니라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가운데 우리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가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근데 뭘로 섞였어요? 이제 거듭나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권사님들은 뭐가 되느냐? 사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이나 저한테 아버지세요. 저의 어머님이시고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 대학부들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을요, 부모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서 한 백성, 한 가족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족으로 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이 진정한 가족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용서를 배워라.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가족이 가족 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질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건 보통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요. 그 마음은 언제 상하느냐? 상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고통 때문에
막 할 때 그때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마음이 상했니? 그 상대에 대하여, 저 상대에 대하여, 너의 가족에 대하여, 교회에서나 너 직장에서 왜 마음이 상했냐 물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뒷담화했어요. 저를 배신 때렸어요. 뒤통수 때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나도 당했어. 베드로가 나 배신했고, 지금 용서를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비뽑기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나를 조롱하고 있는 현장에 계시다고요. 당장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가득가득한 곳에서 주님은 상처를 토로하지 않고 거기서 역설적으로 가장 모욕적이고, 우리는 영화 보면 예수님 팬티라도 입고 있죠. 실제로는 팬티도 벗겼습니다. 온몸에 피로 완전 떡이 져 있고, 머리는 2.5cm가 되는 그 가시 더미로 팍팍 박아서 뇌 척수에게 흘러나오고, 옆에는 큰 스표로 찍어서, 창으로 찍어서 창자가 튀어나오고, 영화니까 예쁘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요. 우리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이 고통 모면하느라 견디느라 에너지가 없잖아요. 다른 거 못 견디잖아요. 그때 되면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어요.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서 그 아픔 때문에 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성도님들 얼굴도 못 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 2시에 갑자기 급성 치수염이라는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그게 제 이빨에 찾아와서는 송곳으로 여기를 밤새 찌르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거, 정신병. 그러니까 진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것도 막 오는데 막 살려주세요. 누우면 더 아프니까 서가지고 계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타이레놀을 받아요. 이번 주까지 30알을 먹어. 30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타이레놀을 하루에 8알을 넘게 먹지 말았는데, 병원 가서 그날 주일 아침 가서 병원에서 받은 거랑 다 해서 그날 하루만 16알을 먹고, 그 다음날도 또 먹고, 이번 주말에도 합친 거 보니까 30알 넘게 진통제를 먹었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이거 하나 아파도 고통스러워서 별양 필리피가 아빠 불러도 아프더라고. 그 음파로 공격당하는 것처럼. 잠깐 있으라. 아빠 너무 아프다. 나밖에 챙길 수 없는 그 통증이, 저는 고작 요거 아픈데도 죽겠어요 하는데, 주님은 30cm나 되는 그 고통스러운 못이 온몸을 뚫고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무릎뼈를 부수고 창에 쑤시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서가 가능한 단 한 가지 조건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뭐냐?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상처 준 행동,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순간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잘못만 내 가슴을 후벼파는 바람에 우린 용서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 병사, 로마 병정과 나를 억울하게 갖다 팔아넘긴 이 빌라도와 그 모든 헤롯 양들을 보면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에 결단코 용서라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 보고 용서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냐? 아버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바라봐야 아버지가 내 억울함, 내 삶 모든 거 다 아시고 신원해 주실 뿐더러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을 갑절을 넘치도록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한 사실은 내가 그 누구보다 더 큰 행악을 아버지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만이 내로남불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악망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교단과 교단과, 교회가 교회를 서로 악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까지 해도 전하신 이 마지막 사랑, 용서의 사랑,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 베드로전서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지라. 보지 않으세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허물 바라보지.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말 맞아. 너의 말이 맞아. 너의 그 말대로 그 사람 나빠. 그 순간만 보면 너가 억울한 게 맞고 너는 상처받는 게 맞아. 그러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의 사명의 줄 믿으시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오늘 어떤 일이 딱 생겨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말 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아파 얘기하면 꼭 어떻게 가요? 너는 안 그랬어. 나요. 넌 예전에 안 그랬어.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왜? 내가 지기 싫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 끝나는 경우 절대 없어요. 너는 뻔뻔스럽다. 너는 안 그랬냐? 절대 오늘의 이 잘잘못 가지고 끝나잖아. 인간은 절대 거기로 가지 않아. 거길 가면 둘 다 죽습니다. 왜요? 둘 다 죄인이니까요. 죄인끼리 싸워서 명명백백 누가 살려요? 의인 대신 오직 심판주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롭다 행해 주셔야 죄인의 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내 삶을 면하는 것이지, 죄인들끼리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서 자기들끼리 너가 더 나빠, 너가 나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더 나쁘다고 승자가 생기고 나면 뭐 풀어줍니까? 뭐 더 나은 삶이 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날 그 시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여겨져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부부싸움 아무 의미 없어요. 자녀에게 이겨서 뭐예요? 아내에게 이겨서 뭐예요? 남편에게 이겨서 뭐합니까? 성도에게 이겨서 뭐합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죠. 아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단 하나, 주님 가신 길 걸으면 돼요. 그럼 마귀는 그 사망의 권세를 잃게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길은 단 하나의 길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은 완성시키고 폐하시고 뒤로 하고 고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단 하나,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붙드셔야 돼요. 이 계명에 순종치 않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모르셔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모세오경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 계명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데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뭔데요?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하고 끝나면 그게 용서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용서해도요 반드시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가 저지른 죄악이 언젠가 우리의 뒷발굽을 잡게 돼요. 관계의 발을 잡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예요? 아예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할게요. 언급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을 성경은 그걸 용서라고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대요. 한번 또 하나 말씀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만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거듭난, 예수 피를 거듭난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동이 서와 닿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서 멀리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너 그때 그렇게 했지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아들, 딸인 것처럼 내 아들, 딸아 왔느냐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아버지 할 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비로소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서하심의 은혜로 내 앞에 선명하게 저지른 이 죄악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소서. 용서에 닥달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봅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범죄자들이 요거 잘 따라해요. 그 핸드폰 범죄하면요 바다에 던지더라고. 못 찾거든. 근데 주님도요 우리 죄악이 담겨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게 돼요. 누구도 못 찾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가면 사실 주님 가면 반갑고 감사도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만 해도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천국 가면요 우리 모든 죄를 어디다 딱 담은 다음에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찾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눈앞에서 모욕하고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처절한 현실 속에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나는 이 일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 딸,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위에서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도 로마 병정과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떤 분이었어요? 창조주임과 동시에 심판주, 두렵고 떨려서 이름도 못 불러서 여호와라고 그 이름에 모음만을 모아서 만든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 직접 봐도 죽는다. 얼굴을 보면 죽는다. 고개를 숙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너무도 멀고 두렵기만 한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 개념을 바꾸니 하나님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개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거 있죠? 주기도문. 거기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듣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분노했어요. 무엇마도다 어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왜요?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순간 우리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당신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임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돼요. 율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로 살면 남을 정죄할 뿐 아니라 죄책감으로 살게 됩니다. 그건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면 너는 종이 아니란다. 이제 뭐라고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아들과 딸은 뭐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이 뭐라고요? 너 집에서 보자 그래요.
아무리 잘못해도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그를 돌보사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것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연약하고 아직 장차 개바지 아직은 베드로예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도 팔고 다 팔았어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배신자예요. 근데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건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두 명의 행악자가 있는데 한 명은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면 나 한번 구원해봐 조롱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말합니다. 이분은 너가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매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단다. 갑자기 왜가 이렇게 하시죠? 분명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명의 행악자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죠? 백부장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당신이 죽는 과정 가운데서도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까? 전도서쯤 되면 될까요? 내 삶에 용서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행악자도 백부장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원해 주시고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실 아버지를 바라보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서 용서가 아페스라는 건데 아페스가 뭐냐? 기억하지 않고 멀리 던지다예요. 깊은 바다에 던지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던져 내 앞에서 지은 죄를 멀리 던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 집분자가 될 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가득할 때 그 나라가 천국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이 사람이 지은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면 방향으로 가면 불가능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매년 조영남 목사님이 새해 초반에 개최하시는 목회자 세미나를 가던 또 자주 주고받는 말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조영남 말씀도 말씀하시는 거. 사람에게 아무것도,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예수님 잘 믿으면 그걸로 감사해라.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다. 이거를 조영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무슨 말이냐?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초에 사람은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그럴듯하게 살아가는데요?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 주님, 제가 겉으로는 전도사의 허울을 갖고 있지만 이 안은 참담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비로소 주님이 저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평생을 행악자로 살아왔던 이 강도가 예수님이 한 음성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사람 근처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입에서 욕지거리와 저주와 험담이 입에서 가득 나오니까 보기에도 잔인하지만 그 사람 옆에서 나온 말을 듣기가 거북해서 십자가 형틀의 사람이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는 끝까지 머물렀어요. 백부장이. 그의 입에서 끝까지 선한 것만 나와요. 사랑만 나와요. 용서만 나와요. 은혜만 나와요. 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옆에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만을 말했던 그분 옆에 사람들과 병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도 이 길 가라는 거예요. 축복도 주지만 사명도 주셨습니다. 아멘. 축복도 주시고 주실 것이고 늘 우리 함께 하시겠지만 함께 준 게 있어요. 자녀라면 함께 고난에, 그리스도라면 고난에 동참할지니.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사명 지라는 거, 너의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뭔데요? 너도 대속물 되라는 겁니다. 대속물은 뭔가요? 대신 사과하는 존재라 보면 돼요. 대신 미안해하는 거예요. 대신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원래 기도는 세상 천지 모든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제외한 모든 기도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예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제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다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벗어내지 못해요. 그게 기복이에요. 단 한 가지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만이 말씀을 기도. 이 중보 기도가 뭐예요? 대속물 기도예요. 그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가 지금 행악하고 있거든, 죄 짓고 있거든, 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대보를 사면 손깍질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가서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천지 고상해 보이는 그 어떤 종교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대속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걸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명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시비비를 가리면 끝이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상대가 바보예요? 저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 꼬투리 잡는다니까요. 그러면 끝이 안 나요. 또 나는 오늘 것만 얘기하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감정의 골만 더 깊어져요. 왜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 척하니까 그런 거예요. 잠깐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거 지적하는 동안 나는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도 가르치면서 저도 처음에는 호되게 혼내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 신현영 목사님한테 쇠파이프로 맞으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죠. 그냥 엎드려 뻑뻑 맞고 그 웃어 보이는 목사님이 뭐 다 막 빠따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지식들이 주어지면서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것이 빛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리더십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섬김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그것은 뭐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하겠냐? 저도 처음에는 막 야, 창고로 들어와 하고 남자들 다 줄 세워놓고 다다다다다 박살 내놓고 여자들 앉혀놓고 눈물 쏙 뺏기 혼내고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순간 기합은 잡을 수 있을지언정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탕자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 아빠도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우리 함께 가자.
아빠도 그랬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이걸 원하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부족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셔.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아들들이 저한테 막 뭔가 토로해요. 이런저런 것을 막 토로해요. 왜 아빠는 저랑 안 놀아줘요? 왜 아빠는 저랑 추억도 안 만들어줘요? 다른 애들은 어디 여행도 간다는데 왜 아빠는 저랑 같이 안 가줘요?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예배가 있어. 다른 애들은 토요일 놀러 가는데요. 미안해. 아빠가 토요일마다 예배가 있어. 소중한 예배가 있어. 이걸 위해 아빠는 부르심이 입었어. 아빠가 말씀 준비한 날 지금 너와 함께 하지 못해. 그러나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래요. 미안하다고 한 것만으로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제가 거기서 만약에 야 아빠가 뭘 못해줬어? 밥 사줬지? 어제 마라탕 사줬지? 이랬으면 뿔나서 갔을 거예요. 근데 따지고 들지 않고 그래 아빠도 마음 같아서 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힘이 안 된다. 아빠가 마음은 큰데 주머니는 좀 약해. 그래서 다 못해줘. 미안해.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마음이 충만해져요. 뭘로? 사랑으로 채워져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냐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뭘 잘났어요? 우리가 뭘 잘했나? 뭘 이쁘지 않은 게 사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잘나서 지신 게 아니에요. 이뻐서 진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쁘다 주머니가 열린다가 아니라 도무지 그 무엇보다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예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 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성자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이 길을 걸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을 걷자. 이 길 걷자. 기억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는다.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들려주셔서 뭐 산울림 노래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김창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땅다다 노래 잘 부르시는 아주 되게 옆집 아저씨 같이 연기도 잘하셔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쇼츠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몇 개 용서에 대한 거 찾다가 나와서 봤는데 이분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란 가장 좋은 용서란 잊어주는 거라더라고요. 언급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면 상처도 지쳐서 언젠가는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생에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하는데 제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분의 삶에 녹아있더라고요. 자기에겐 적이 없대요. 왜요? 다 잊어버린대요. 다 살다 보면 바쁘고 이리저리 치이고 괴롭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험한 말 나올 때도 있는 거지요. 이러는 거예요. 거의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품어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 인간이니까 짜증도 냈겠죠. 하지만 돌아서서는 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받고 왜 실망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상처 조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대하게 지나치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랑하십시오. 아멘. 다만 사랑만 하십시오. 자녀에게 왜 화가 납니까? 이 자녀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이 기대를 충족시키자 이 자녀가 미워져요. 또 자녀는 부모를 향해 화가 나요. 옆에 부모님이 이거 해줬는데 왜 안 해준다 화가 나는 거죠. 금수저 무슨 수저 얘기하면서 화를 내요. 왜요? 부모님 잘못 아니에요. 자녀 잘못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욕심 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르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욕심입니다. 사랑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사람은 사랑만 하자. 욕심내지 말자.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자. 그러면 작은 호의도 감사하게 돼요. 뭐 해주면 그걸 당연시 여기면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져요, 오히려. 근데 그냥 얼핏 지나가다 했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 더 잘해주고 싶어져. 사람 마음 희한합니다. 사람 마음 희한해요. 우리 필리비가 방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조용하면 이거 이상한 거 뭐 잘못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걸어가는 소리 들으면 얘가 갑자기 문제집을 딱 펼칩니다. 그럼 제가 딱 알아요. 이거 방금 전에 핸드폰 하고 있던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딱 하고 너 핸드폰 했지? 이러면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데, 이야, 우리 필리비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뭐요? 그럼요! 하면서 갑자기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사람으로 변신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이야, 우리 필리비가 문제집 푸는 거 너 대단하다 하면 그 작은 칭찬이, 아무튼 방금 전에 문제집 펼치긴 했잖아요. 야, 너 문제집 보고 있는 거야? 맞잖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칭찬 받고 한 문제라도 더 풀더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너 풀어야지! 이러면 저도 뿔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래요. 야, 너 문제집 푸는 거야? 너 필사하는 거야? 야, unbelievable. 너 대단 서프라이즈 막. 애들 신나서 하더라고요. 맞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안 하더고요. 어이구, 네가 기도했어. 네가 말씀을 읽었어. 너가 오늘 예배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축복한다.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받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과, 그 가장 귀한 것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아가서에 써있어요. 우리를 기쁜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써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매주 드리는 거니까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이게 첫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늘 처음처럼 받으세요. 고마워. 아이고, 고맙다. 우리는 근데 처음 받으면 이렇게 감격하다 두 번, 세 번 받으면 좀 리액션이 조금 줄잖아요. 나 여기 가봤어? 좋은 데 데려가줘도 나 여기 3년 전에 와봤어? 이러면 데려가는 사람이 기운이 쭉 빠진다고요. 처음 먹으시면 우와, 너무 예쁘다. 아이고, 너무 맛있다 해야죠. 나는 더 맛있는 거 먹어봤어. 이러면 그 사람 안 사줘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어 해야 더 좋은데 또 데려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하세요. 너의 찬양 너무 좋다. 아멘. 너의 기도가 너무 이쁘다. 너의 예배가 가장 귀하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평생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갑시다. 아멘. 이 복된 사명 감당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가장 뜨는 개그우먼 중에 이수지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이수지. 한번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어른들은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이분이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수지 백상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유튜브에 상을 받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데, 발표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제61회. 이분이 항상 웃긴 것만 하다가 진지하게 하는 그 어떤 클립이 있어서 제가 그걸 봤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개그우먼으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초반에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 개그 콘서트에서 몇 가지 한 그 여보세요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걸 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 클립을 보고 그 밑에 골수암 한 환우 초등학생 여자애가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그거 덕분에 제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이것 덕분에 매일 웃어요라는 그걸 보고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왜? 웃을 때 그걸 이긴 도파민가 나오잖아요. 마이도프.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우선 외모는 안 주신 것 같고 내게 주신 거 남을 웃기는 재능을 엄마라도 주신 것 같은데 난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꺼진 우울증 환자를 내가 세우고 싶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할 때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느껴서 웃길 때 자기는 자기가 가장 예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이루고 있으니까. 그 남편도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일으킬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아멘.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오늘 이수지가 그래요. 악플들이 그렇게 많대요. 못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자기는 개의치 않는데요. 내 사명은 이 악플러들을 가지고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없는 것처럼 기억지도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것. 난 이것에만 집중하겠다. 최근에요. 엄청난 기구물이 됐어요. 트는 데마다 다 나오고 유튜브마다 다 나오고 최고의 이번에도 방탄소년단도 또 찾더라고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만 집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처음으로 입을 열심해서 주신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 사명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바라보는 자,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언젠가 주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가 간다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떠오를 때 뭘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용서해 줬던 이야기, 용서의 스토리와 사랑의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누구 덕분에 그분이 저를 이렇게 용서해 줬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말도 안 되는 용서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 같아도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뿐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 마음에 복음이 꽃을 필 때에 주님은 은총아,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들아, 너를 통해서 흘러갔던 그 사랑과 용서의 씨앗이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구나 칭찬하고 면류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이 용서의 놀라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많이 씨앗 뿌리고 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솔직히 진심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해 주세요. 특히 가족끼리는 서로 고백하기가 참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참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게 저도 손가락을 꼽아요. 부끄럽고요. 근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미리미리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면 편지를 쓰시던가 저는 이제 카톡으로 보내요. 너무 이제 부끄러워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이 표현하며 삽시다. 아멘. 서로를 향하여 나쁜 거는 언급도 하지 마시고 감사한 거, 좋았던 거, 기뻤던 것만 우리 평생에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의 주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고서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시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서로 사랑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